오늘도 주님의 수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팬데믹 사태로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갑갑함을 주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가지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람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삶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모이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소그룹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때가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게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 참으로 성도님들도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팬데믹 재앙 속에서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 믿음이 더 연약해지거나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난감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될 것을,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 이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가 멸망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유대가 멸망한 것처럼 또 한 가지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멸망이 임하냐는 것이죠. 시간을 물어봤고요. 주님이 임하시는 지구 종말의 때를 말했고요. 그리고 세상 끝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종말로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 땅에도 재림 예수가 꽤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가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뉴스를 볼 때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요동치고 있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테러, 전쟁,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땅에 재난의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사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땅은 우리가 팬데믹 사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이 굶주림으로 고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땅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굶어 죽은 일이 사회적 문제로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굶주림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근이 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앙들, 우리가 이 팬데믹 재앙, 이것도 큰 재앙이죠. 몇백만 명이 이 팬데믹 재앙으로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바이러스 재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팬데믹 사태로 고난당하고 그 밖에 경제적 환란으로 고난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재앙의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재앙스러운 일, 재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는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난히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유난히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요,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통치에 방귀를 드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권력기관들, 이 사단의 연합한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끝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우주적 전투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이 박해가 초대교회에 진행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바로 이 로마의 박해 속에는 이 우주적 전투, 사단의 엄청난 음모가, 음흉한 손길이 그 속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방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력으로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가 엄청나게 많다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일어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 엄청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삶에 많은 환난이 있고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팬데믹 재앙, 환란, 그리고 기근, 전쟁, 그리고 난리, 테러, 이 엄청난 사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자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고 삶에 소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 있게 이웃을 보고요. 정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언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끝까지 견디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이 불어닥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풍이죠.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면은 그 바람이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막 창문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엄청난 사태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죠. 태풍이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은 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신호를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태풍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기근, 팬데믹 사태, 전쟁, 이런 수많은 재난의 징조 앞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신호로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부 종말론이 늘 문제가 되죠. 2030년, 2040년, 2050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본인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날 것을 예언했고 노아는 100년 동안 홍수가 난다고 끝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막상 홍수가 터져서 이제 드디어 죽음의 비가 내릴 때 그때 노아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급히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방주문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비가 떨어져서 이 재앙의 비, 죽음의 비가 떨어져도 그것이 죽음의 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쾌락 속에 푹 빠져서 그들은 죽어갔다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곧 임박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일상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과 즐기고 바벨론의 타락 문화에 푹 빠져서 주님의 재림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한마디로 방주로 피신해야 된다. 이 방주로 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 밖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이 노아의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품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 사태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물론 예배가 제한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서로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가정도 있고요. 실족한 가정도 있고요. 병에 걸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환난을 당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불을 피울 때 나무 하나만 불을 피우면 불이 약합니다. 나무가 2개 모여서 불을 피우면 좀 더 강해집니다. 나무가 3개 모이고 4개 모이고 5개 모이고 6개 모이고 합심할 때 이 불은 어둠을 밝히는 강한 불로 타오른다는 것이죠. 밤에 야영할 때 이 산에 이 야생 동물들이 이 야영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불을 피워서 감히 야생 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팬데믹 사태 속에서 보호받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경제적 환난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실족당한 것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강구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반드시 결실할 것을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갈수록 팬데믹 재앙,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이 이 사회에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경제적 환난도 극복하고 팬데믹 재앙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유받고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불길로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우리가 오늘 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사태 속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예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전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재난의 징조들이 끝없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처한 이 수많은 환난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재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